아, 예. 우리 김은선 집사님도 한번 해보시죠. 예? 집에서 열심히 훈련하시고 하면서 다음에 한번 나와서 한번 해봐요. 예. 자, 오늘은 평신도 선교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원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좀 균형을 맞추어서 기도하고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예, 균형 잡힌 저울이고 저울. 한 30분 기도했으면 30분 정도 찬양하시고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가서 보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단 말이죠. 찬양할 때 이게 엄청난 능력이죠.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잖아요. 기도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잖아요.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고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 하나님을 위한 것. 그래서 요게 균형을 좀 이루면서 하면 좋겠다. 저는 새벽에 딱 새벽 예배 드리고 나면은 일단 찬양을 이게 틀어놓죠. 찬양을 틀어놓고 그리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찬양 들으면서 경음악으로 들으면서 계속 기도하죠. 그러면 이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너무 힘이 나고.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세연의 방에다가 주님을 만났네 그 찬양 올렸잖아요. 오늘 설교를 생각하면서 그런 거 올린 겁니다. 오늘 우리 설교 중에 주를 만나라 그랬잖아요. 주님을 만나. 이게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내 손에 많이 잡히는 것이 있을지라도 참된 만족과 행복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균형 잡힌 좀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럴 때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전도의 문이 열리면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이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자, 모든 종교가 기도하고, 우리 서론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모든 종교가 기도하고 짐승, 물건, 돌, 나무 형상에게 기도하는데 응답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특히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랬어요. 참 희한하죠. 타종교에도 기도응답이 있단 말이죠. 타종교에도 능력이 나타나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하나의 형상을 놓고 계속 집중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막 복달라고 한번 해보시면 거기에도 뭔가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샤머니즘이나 다른 타종교에서도 왜 기도하고 집중하면 뭔 일이 일어나는가? 왜냐? 거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이 역선나는 거죠. 악령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람은 망하게 돼 있죠. 그래서 첫째로 응답받을 자의 자격입니다. 자격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왔잖아요. 일단 자격이 안 되면 응답을 못 받죠. 자격은 다른 것이 아니죠.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그분을 모시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신분이 바뀌어야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녀와 아버지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이 되죠. 이게 하나님을 삼촌, 작은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 아버지로, 내 아버지가 돼야 돼. 아버지 되는 것이 예수 영접하면 돼요. 영접이라는 말은 믿는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믿는. 자꾸 이것 때문에 논쟁을 하더라고요. 영접을 한다, 믿는다. 그 말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 나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같은 말이라. 당신 뭐 예수 영접 안 됐구만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렇죠? 정확한 복음 듣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믿는다 이 말은 영접한다 그런 말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야 정말 기도하면은 여기 가서 보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이제는 내 이름으로 그렇게 하죠. 내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말하는 거죠. 석가 이름으로 기도한다. 안 되죠. 공자, 맹자 이름으로 내가 기도한다. 안 되죠.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고백을 하고 난 뒤에 19절에 가서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렇죠? 천국을 여는 열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천국 문이 열려요. 다른 것으로는 천국 문이 열려요. 응답이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오직 천국 문을 열고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밖에 안 되죠. 문선명의 이름으로 열려 안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11장 5절에서 12절에 여기 가서 보면은 하나의 예화가 나오죠. 밤중에 친구가 왔어요. 먹을 것 좀 달라고 배고프다고 여행 중에 왔는데 없네?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 버디에 가서 밤인데 좀 달라고 가서 간청을 해요. 막 문을 두드리면 되는. 나는 지금 다 우리 자식들 다 잠자고 있어. 귀찮게 하지 마 그래. 그런다고 해서 안 줄 수 없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벗됨을 위하여서는 내가 안 줄 수 있다. 그런데 간청함, 너의 그 사람의 간청함을 인하여 내가 들어주리라고 그러잖아요. 간청. 이 간청이라는 말은 간절하게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요구하는 걸 말하잖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좀 간절히 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네? 간절한 마음. 그러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가서 보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야 육신의 아버지도 생선을 달라고 하면은 뱀을 줄 자가 있냐? 생각해봐라. 알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줄 자가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라. 오해하지 말아라.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한테 좋은 것 주고 싶지 않냐?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간청하세요. 간청. 오늘 우리 저하고 말씀을 나눈 우리 성도님이 지난 주간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힘들었던 그런 과정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게 다 귀찮다라는 거죠. 귀찮다. 아이고 성경 보면 뭐하냐? 그러다가 아니야 기도해야지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네?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대요. 이 사람이 너무나 그 어떤 그 환경 현실이 힘들어져 버리면요 막 귀찮을 때 있잖아요. 네? 그런데 기도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청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의 안정감이 생기더라. 그래 말이에요.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도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나니까 별것도 아니고 하룻밤 자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니까.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응답의 보따리를 가지고 응답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간청.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보면은요. 또 1절에서 8절에 또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 어느 도시 마을에. 근데 과부 하나가 자기가 원한이 맺힌 것을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야. 너무너무 원한이 맺혀가지고 죽을 지경이라. 그걸 가지고 그래도 내가 과부지만 재판장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재판장에 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자꾸 한다.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재판장이 귀찮아. 자꾸 번거롭게 한단 말이에요. 이때 재판장이 그래.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지레 죽겠다. 그래가지고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죠. 풀어줘요. 네? 이것을 비유로 들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밤낮 부르짖어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한이 맺힌 그러한 기도 응답받아야 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으니까 기도하라.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언제까지?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언제까지? 불신앙이 꺾일 때까지. 언제까지? 환경이 변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4장 6절에서 7절에 가서 보니까 감옥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 너희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 그러잖아요. 기도.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기도하면 일어나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놓고 봐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영적인 흔적들이 남아요. 영적인 원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간청하고 이게 절박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면 기도할 때는 모르지만은 딱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을 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고 그렇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 안에 불신앙, 연려, 근심, 걱정들이 도망가고 기도하면은 내가 꼭 원하는 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보다 훨씬 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개입을 하신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해놓고 보는 겁니다. 많이 해야 돼. 많이. 많이. 뭐가 개입이 되느냐? 성령의 역사. 오늘 성경 본문에 그러거든요. 성령 누가복음 오늘 11장 13절에 기도하면은 좋은 것을 준대. 좋은 것 중에 최고로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야, 성령. 그렇죠. 성령 충만이 답이죠. 이 성령이 다 임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사의 활동입니다. 천사가 동원되지.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그리고 쭉 가서 보면은 거기에 쭉 나오죠. 천사가 다 동원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죠. 지키시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5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옆에다가 딱 이 그릇에다가 우리 기도를 다 담아서 하늘 보좌 앞에 갖다 쏟아붓는다고 하잖아요. 그래, 기도할 때 내 옆에서 딱 기도를 다 받는 거예요. 천사가. 그리고 다니엘 10장 10절에 20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기도를 시작하던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응답을 딱 결제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바사 국군 사단 요놈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방해하는 흑암의 세를 꺾어버려야 됩니다. 바사국군.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사 이 바사국군을 꺾으니까 21일 만에 응답이 딱 오지요.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도 막 역사해.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죠. 꺾어버려요. 기도하면 그런 일이 벌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그런 일이 많고 신약에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구약에는 뭡니까? 창세기 18장 2절에서 15절에 아브라함이 상수리나무 숲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 사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에 가서 봐도 엘리야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저 이세벨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지. 아이고,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나 이제 나를 취하여 가십시오. 네? 그러면서 막 포기를 했을 때 노뎀나무 아래 누워서 잠자는데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안마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물과 떡을 주면서 먹고 힘을 내서 40주야를 걸어가잖아요. 천사가. 지금도 마찬가지. 열왕기 6장 13절에 17절에 도단성의 아람 군대가 꽉 차가지고 큰일 났어. 게하시가 엘리사한테 큰일 났습니다. 아니야.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 게하시의 눈을 팍 열으니까 천사가 그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천사가 주변을 꽉 포진해 있는 것을 보고 이 게하시가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죠. 신약 사건에도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20절,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절 2절 천사가 무덤 문을 열죠. 예수님이. 예?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보고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리고 요 사단이 추방돼요. 기도하면은 사단이 추방되죠. 특별히 마가복음 9장 29절.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귀신 들린 여종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냐. 이 사탄이 그 아들을 붙잡고 있는 사단이 도망가고 정신이 온전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런 원리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과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은 천지차이죠. 저는요 딱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요 막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는 걸 저는 알거든요. 저는 느껴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개입하는데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지금 임하고 있구나.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져. 그러면서 막 가슴이 너무너무 막 뜨겁고 막 감동이 되고 막 이러거든요. 계속. 그러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죠.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야, 그러니까 계속 주일날 오늘 또 여기 와가지고요. 틈만 있으면 주님 바로 계속.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개입하는 걸 내가 느껴요. 이거구나. 나와 세상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너무나 기쁘다.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편안하고 즐겁고 너무 좋구나. 이 어마어마한 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왜? 하나님의 능력이 딱 개입해. 특별히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 기도하고 해야 되겠죠. 기도 속에서 공부해야 되겠죠. 사업을 하든 일을 하든 모든 거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 돼.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꼭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꼭 누려야 돼. 언약 잡고 기도해 주시고, 성경학교 7월 26일에서 27일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날이 있습니다. 토요일 1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시간 되시는 분은 와서 이게 와서 도와주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저는 굉장히 관심 많은 게 붕어빵을 굽는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번 잘 구워질란지 안 구워질란지 모르겠어요. 한번 기대가 되네요. 자, 그 붕어빵 굽는 것이 그게 만만치 않은 게 남자들이 와서 좀 구워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우리 여 위로 쭉 올라가니까 그 교회에서는 그 붕어빵 구워서 하나씩 몇 년을 했대요. 붕어빵 잡수시고 싶으면 한번 그거 가보시오. 솔라 페스티벌. 네, 그래서 그 기계를 유심히 보고 왔어요. 지난번. 아이고 저는 못 굽겠더라고요. 잘 구워지지도 않더만. 그리고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것은 우리 김은정 우리 성도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축복을 해달라고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요. 요즘 제가 기도 제목을 좀 안 내놨었잖아요. 하나님 교회 안의 중직자, 전도자, 사역자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가문복음화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완전히 가문 전체 김씨 가문을 갈아엎어 버려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것부터 보면 그 부모님 가정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가문 보고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네? 빨리.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중보 기도를 좀 많이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성령의 역사는 아니더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흑암의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중보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몸이 아픈 신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오늘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